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함께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엘리사 제자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진격했습니다. 거기서 요람 왕을 죽이고 유다의 아하시아 왕을 죽이고 이제 이세벨까지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떤 혁명은 거의 이제 성공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아있는 세력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도 사마리아에도 아합을 따르고 아합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이제 이들을 어떻게 제압해 가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참 이상합니다. 독특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혁명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것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자세하게 원래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좀 기록하고 끝나고 말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합에게만 저주와 심판을 선포한 게 아니라 아합에 속한 자들, 이세벨,
이세벨에 대한 어떤 그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죠. 걔들이 이스라엘에서 이세벨의 살을 먹으리라. 근데 아직 남아있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성경은 이처럼 예언과 성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성취.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사야서 46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내용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하나 다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 때문에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걸 성취할 때에 그때 이 선지자의 말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이런 것을 발견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많은 게 거의 다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요? 성경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자기 삶의 근간에서 이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이제 사마리아에 이스라엘에 있던 아합에게 속한 사람들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는 특별히 아합의 아들들 70명이 남아 있습니다. 군대가 있어요. 그리고 관료들이 있고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새로운 왕을 옹립하고 만약에 예후와 싸우기 시작한다면 내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자칫 지루하고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후는 이때 편지를 보내요. 그 관료들에게, 귀족들에게, 그리고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은 뭐죠? 너 나와 싸워볼래? 싸우려면 싸워봐 라는 협박성 편지를 보내는 거죠. 편지를 받은 그들은 매우 두려워합니다. 왜? 두 왕도 예후를 당하지 못했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예후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답을 보내는데 왕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보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항복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보내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후는 다시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왕자 70명을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나에게 보내라. 그것을 너희가 항복하는 사인으로 알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편지를 받자마자 그 왕자들을 붙잡고 죽여서 그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참 당황스럽죠. 여러분, 왕자를 죽이는 사람들이 누군가요? 바로 그들 밑에서 녹을 먹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왕자들을 교육하던 스승들이에요. 관료들이고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학식과 지혜가 많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이 왕자의 스승들은요, 왕자들을 가르치면서 어떤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쌓지 않았, 정도 나누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후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그는 자기 제자들을 죽음에 내어줍니다. 머리를 잘라서 예후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허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맺어진 관계의 중심에는 뭐가 남아있을까요? 이익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자기 살 길 찾는 것 말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아무리 대의 명분을 주장하던 사람도 자기의 이익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것을 봅니다. 입장을 바꾼다거나. 이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관계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서 맺어진 관계는 여러분 이익을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실체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관계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말씀 읊조리겠던 내용 중에 교제라는 부분이 있어요. 교제.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교제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교제할 때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교제하는 거죠.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핵심이 뭘까요? 교회 안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의 핵심은 예수님이세요. 즉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거죠. 그럴 때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리,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 예수님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요, 그들의 관계성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 하는 일이 뭐냐면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방학이 되는데 방학이 돼서도 사실은 서로 돌아보는 게 필요하죠. 서로 돌아보는데 돌아보는 목적이 뭐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는데 서로 험담을 하거나 뭔가 다른 사람 뒷담화만 한다거나 뭔가 자기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 속만 뒤집어 놓는다거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인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그게 가능하다. 그게 바로 예수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있는 공동체다. 세상의 공동체와는 다르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거죠. 자, 예후는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아들들 70명을 이제 진멸하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자기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혀요. 자기 손에. 이 방식은 누가 했냐면 이세벨이 했던 방식입니다. 이세벨이 자기 남편 아합이 끙끙 앓고 있으니까 이걸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하죠? 나봇이 사는 동네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통해서 나봇과 그의 자녀들을 다 죽여요. 모함해가지고. 이세벨은 자기 손에 피 안 묻힙니다. 동일한 이게 역사가 그 방식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아합과 아합의 일가와 친척들이 다 지금 전멸하는 상황인데 이것을 누누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무엇을 알려주는 걸까요? 자, 이 모든 것이 이 사건들이 우연이라거나 혹은 어떤 혁명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하나하나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타이밍과는 우리의 기대하는 시간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된 사람들이 지금 누굽니까? 누가 이렇게 심판을 당하는 거죠? 아합만 당하는 게 아니죠. 자,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1절 볼까요? 자, 그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아합이죠. 자, 17절에 같은 말이 나옵니다. 17절에 아합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합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아합에게 속한 자들도 함께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아합에게 속한 자들일까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아합의 자손들이겠죠. 그리고 또 아합을 따라서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겠죠. 누가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하나님에게 드려야 될 어떤 사랑, 신뢰, 섬김을 우상에게 드려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신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아합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아합의 길을 걷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여러분, 대표적인 게 탐심입니다. 대표적인 게 탐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3장 5절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종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 어떤 본성대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겠죠. 우리 본성대로 사는 삶은 저기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까운 것들이 있는데 음란이고 부정이고 사욕이고 악한 종욕이고 탐심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탐심은 그 자체로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들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탐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이게 참 두려운 결과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표적인 구절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요, 탐심에 이끌려 자기 인생을 하나님에 이끌려 어떤 선한 양심에 이끌려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탐심, 욕심의 정도를 넘어서는 이 탐심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디자인해가는 사람들의 결론이 이렇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질문을 해보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탐심 하나도 없으시죠? 한 명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한 명도. 여러분, 탐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현대인들이 갖는 이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농담을 했다고 해요. 나는 탐심이 1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다들 콧방귀를 다 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말이 맞는 거죠.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켈빈은 우리 마음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에 탐심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우상 공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상 공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인 거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3장 앞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우리는 땅의 사람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이 원래.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래서 위의 것에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위에 속한 사람이어야 위에 속한 것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은 위에 걸 추구할 수가 없어요. 자, 코끼리와 하마가 있어요. 코끼리와 하마가 굉장히 무거운 몸을 이끌고 땅을 쿵쿵거리며 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야, 너 그렇게 다니지 말고 공중 있잖아, 날라다녀 좀, 이렇게 말을 하면 코끼리 하마가 좋아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코끼리 하마는 땅의 존재거든요. 공중의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위의 것을 추구하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땅의 것에 있는 사람은 자기 사욕과 음란과 정욕과 탐심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위의 것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는 말이 뭐죠?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그 이유는 시작.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요, 탐심이 장착된 사람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근데 이 땅의 것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게, 우리는 위의 것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탐심을 이기고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탐심을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셨다라는 거죠.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탐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합에게 속한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이 형통해 보여서 부러울 때가 있어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가진 권세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고 여러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기본적으로 탐심을 이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하늘의 것, 영원한 것, 위의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에서의 어떻게 보면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걸 거의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의 70명의 왕자는 죽였지만 나머지 또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로 가는 길 가운데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하나는 가다가 목자가 양털 깎는 곳에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 국도 주변에 어떤 휴게소 같은 가게 같은 그런 곳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 낯선 사람 42명을 만납니다. 물어보니까 아시아의 왕자들이에요. 이스라엘 왕자들에게 문안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후가 어떻게 하죠? 다 잡아 죽입니다. 42명을. 유다의 왕자 42명을 잡아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 다시 사마리아 향해서 길을 떠나는데 그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여호나답은 다음 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바알 신앙을 배격하는 이스라엘의 보수적인 신앙의 지도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자, 그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의 병거에 태우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예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에 가서 이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에 속한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저는 이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겪었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예요. 유대의 왕자 42명을 죽였거든요. 근데 유대의 왕자 42명을 죽인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월권을 할 것인지 이 심판의 범위를 벗어나서 한 것인지 저는 이 질문을 한번 먼저 해보게 됩니다. 그 또 하나 질문은 예후가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진짜 그 마음의 동기와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그의 열심을 나타내는 어떤 표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뭔가를 추구하는 그 열심을 포장하는 표현인지 이 질문을 저는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만큼은 조금 이게 구별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제 다른 본문을 좀 보면 이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은요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 정의를 세우시죠. 이때 악을 심판할 수 있는 심판자를 통해서 심판하시죠. 그런데 이 심판자도 하나님이 사용하도록 권세를 주시지만 사용하도록 허락한 권세의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서 잔인하고 무도하게 무자비하게 이것을 심판을 집행하면 그 과정에서 흘린 억울한 피라든가 정의가 깨어지는 불의가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심판자를 심판하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했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무자비하게 학대했거든요.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대를 심판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도 자기에게 주신 이 고난의 범위를 넘어서서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집행했어요. 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후가 그런 사람에 속하느냐 속하지 않느냐에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근데 호세아 1장 4절에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호세아가 자녀를 낳았거든요. 그 자녀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정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무슨 말씀하시냐면 조금 후에 일정한 시간이 흐른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에 어떤 억울하게 흘린 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깨뜨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의를 깨뜨린, 즉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의 범위를 넘어서 자기 고난을 행사한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이거 폭행과 폭력을 썼던 예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예후의 집에 갚아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호세아서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유다 왕자 42명을 죽인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 아니라 예후의 어떤 욕심, 야망, 어떤 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후가 그랬을까? 이건 우리가 금방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아합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왕가가 서로 결혼관계를 통해서 지금 서로 굉장히 친한 관계입니다. 우호관계예요. 그런데 이 아합 가문을 누가 진멸하죠? 예후가 진멸해요. 그러면 남유다 왕가와 적대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게다가 유다 왕 아하시아를 예후가 죽였어요. 완전히 적대적인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적대적인 세력, 그 세력을 이어갈 왕자들이 42명이나 와 있어요. 정치적인 기회인 거죠. 정적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 죽여버린 거죠.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기보다는 예후의 야망 그리고 예후의 정치적인 목적에 희생당한 거죠. 게다가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사건은요, 나중에 아달랴가 나중에 자기 다윗의 왕족의 아이들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는데 빌미를 주는 사건으로 작동합니다. 사실은. 자,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 말씀조차도 실제로 예후가 정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포장해서 자기의 이익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해서 하는 말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실제로. 여러분, 그렇다면 예후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야욕을 이룬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후가 심판의 도구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가 심판의 과정에서 보여준 잔인함, 이 폭력성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범위를 넘어선 것들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요, 예후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맞아요. 심판의 도구로. 그런데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릇으로, 잔인한 채찍으로 쓰임받았고, 예후는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시고 결과만 좋으면 그래 좋아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게 있는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동기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꾸면 동기입니다. 이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정을 보십니다. 여러분, 동기는 뿌리와 같아요. 이 과정은 줄기와 같아요. 열매는요, 과일에는 열매가 같죠. 그래서 뿌리가 좋고요, 줄기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죠.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동기가 나빠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폭력성과 잔인함이 드러난다면 이건 하나님의 법의 집행이 또 다른 불의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동기와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려고자 하는 이 일들이 이게 내 동기를 살펴보았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지 아니면 좀 점검할 부분은 없는지, 이걸 돌아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특별히 지난주일 설교를 제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좀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의 동기를 살펴봤을 때 이 부분에서 평안을 주셨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성향에서 비롯된 어떤 말들이 아니고 실제로 혼란한 현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기준을 좀 나눌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동기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계셔요. 살아온 인생의 여정이 다 달라요. 살아왔던 배경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질, 성격 다 다르듯이 정치적인 입장도 다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런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혼란스러운 상황들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자칫하면 입장이 다른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옳고 저분이 틀린 것이다 라는 전제가 아니라 다른 거구나. 그럼 다름은요, 존중해드리면 됩니다. 인정해드리면 돼요. 아, 저분은 다른 거구나. 그걸 인정해드리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주일 메시지에 어떤 분은 마음이 좀 시원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좀 불편하거나 심지어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소망해요. 모든 성도 단 한 명도 외에 없이 100%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다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말이 시원하게 들리고 또 불편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그렇지,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밝히 보여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기뻐하고 시원하게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좋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정치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여야가 바뀌고요, 또 여야가 바뀌고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해보았어요. 만일 이런 상황이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설교를 하고 있을까?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을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위에 있습니다. 말씀이 이념보다 위에 있습니다. 말씀이 정권보다 위에 있고 정치인보다 위에 있습니다. 이념, 정권, 정치인은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몇 년 전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기억이 하나 나더라고요. 그때도 뭔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이렇게 남북 분단되고 나서 보수와 어떤 진보와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한 갈등 상황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다이나믹하지만 혼란이 좀 많은 부분도 있는데,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여야 합니까? 진보여야 합니까? 도대체 뭐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제가 준비하던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씀 관련돼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어서 전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수해야 됩니까? 진보해야 됩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한번. 자, 답은 뭐냐?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죠. 예수님은 보수일까요? 진보일까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죠. 자, 예수님은 먼저 보수입니다. 근데 진짜 보수입니다. 거짓 보수가 아니다. 왜냐하면 보수가 뭐죠? 어떤 참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참된 가치를 지켜내는 사람이 보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 땅에 당신이 만드시고 사랑하는 영혼들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보수입니다. 그러면 반면에 이 땅의 정치인들 가운데 보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짜 참된 가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 저는 많이 못 봤습니다. 그걸 주장함으로써 자기가 이익을 얻는 통도로 많이 사용하지 진짜 그걸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그러니까 보수를 신용을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또 반면에 예수님은요, 진보입니다. 근데 진짜 진보예요. 그럼 진보가 뭐죠? 사회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빈부도 있고 깨어진 세상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약자가 생겨나요.
어려운 이웃이 생겨납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좀 가급적 보듬어 안고 가자라고 하는 게 사실 진보의 본질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당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 창녀들, 세리들, 또 어떤 매국노 같은 사람들, 뭐 모든 사회적인 약자를 예수님이 다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또 그들을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진보입니다. 진짜 진보. 이 땅의 진보는요, 진보를 주장하는 어떤 사람들은요, 그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희생한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별로 못 봤습니다.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주장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또 다른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사실은 진짜 진보는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할까요? 보수파일까요? 진보파일까요? 대파일까요? 쪽파일까요? 양파입니다. 양파. 우리는 진짜 진보, 진짜 보수. 그래서 정말 지켜야 될 가치는 제가 지키는 것. 참된 가치. 우리 희생해서라도. 그리고 정말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일에 우리도 발벗고 나서는 사람으로서. 그게 예수파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보파도 보수파도 아닌 예수파다라는 거죠. 그게 진짜 보수고 진짜 진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정권과 이념과 어떤 정치인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 위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자, 예후를 볼 때 예후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도구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후는 심판의 과정에서 자기 야망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쓰임은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친밀한 관계, 아름다운 관계를 맺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동기를,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의 동기까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 예후가 쉽지 않았죠. 근데 우리는 쉬울까요? 저희도 쉽지 않습니다. 왜? 예후나 우리나 본성이 비슷하거든요. 본성이. 실제로. 예후는 뭐 그렇고 우리는 당연히 가능해. 이게 잘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그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동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내가 뭔가 내 욕심과 야망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그래서 이렇게 포장하고 싶어요. 그럴 때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래요. 근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점검 받는 거죠. 어떤 과정의 일을 처리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편하게 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우는 건가요? 교회 일이라면 교회를 허무는 것인가요?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요?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때마다 묻는 거죠. 물을 때 우리가 적어도 큰 실수는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작은 실수할 거예요. 완전하지 않으니까 소소하게 잘못 가기도 할 거예요. 욕심이 묻어있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욕심을 완전히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는 그런 대범한 어리석은 일은 우리가 별로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묻는 거죠. 묻는 게 무릎 꿇는 겁니다. 어떻게 묻겠어요? 무릎 꿇는 거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래요. 이거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런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물으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압니다. 그거를 자기는 압니다. 왜? 담대함을 주시거든요. 마음의 평강도 주시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우리가 뭐 엄청난 권력을 갖거나 뭐 직위를 가진 사람 우리 가운데 별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 부모로서 또 뭐 자녀로서 어떤 회사의 또 어떤 일정한 역할로서 교회, 우리는 다 일정한 직위와 역할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위임받은 권세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거를 하나님 안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동기를 살피고 과정을 살피고 그때마다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걸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게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예후는 나와 달라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예후가 가진 그 마음의 본성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나의 열심으로 일을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를 살피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신한 양심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나의 야망을 채우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물으며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동기를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묻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 과정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후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 누가 나는 예후와 달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후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그러나 아버지 정말 잔인한 도구로 정말 잔인한 채찍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의 깊은 동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런 욕심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정말 큰 실수, 하나님께 멀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완전하진 않을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아버지 주님께 물으며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아버지,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 내가 겪고 있는 문화적인 그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나 자신과 내가 처한 상황과 문화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들이 행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 신앙 양심으로 행할 때에 주님께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